당신은 여호와께 사랑 입은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행복한 그 모습으로 늘 세워지길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 하 12장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프고 힘든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입는 여호와의 사랑 입은 자라고 하는 여디디아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호와께 사랑 입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 바로 여디디아인데요. 이 여디디아의 축복이 어떤 자에게 임했는가를 보게 되어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 입는 자가 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솔로몬이라 그렇게 하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평화의 왕.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바세바를 통하여 얻은 아들 이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삼게 되어지죠. 그런데 다윗은 그 아내를 위로하며 아들을 얻어 솔로몬이라는 이름으로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디디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인사로 다 나누었던 여호와께 사랑 입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들 솔로몬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호와께 사랑을 입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떤 모습이 무엇이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여디디아와 같은 이름으로 축복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 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이 잘못한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가서 이 비유를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2장 2절로부터 나타나 있는데요.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있고 양과 염소, 가축이 많은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잣집 옆에 가난한 그러한 집이 살고 있는데 그 집에는 이 새끼 암양 한 마리가 그 집의 전 재산이기도 하고 그 집의 자식처럼 같이 밥을 먹고 또 잠을 자고 뒹굴고 놀는 그런 요즘 같으면 애완견과 같은 그런 가족과 같은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암양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부자가 생각을 하니까 자기의 집에 있는 짐승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그 가난한 집에 있는 암양 한 마리를 뺏어와서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을 마땅히 뭐 할 거라고요? 죽일지라. 왕이 분노하여서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리고는 다윗이 또 이야기합니다.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하는지라. 4배를 갚아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그 부자의 행위가 괘씸하고 그것에 대하여 반드시 재산권에 대한 손해를 4배를 갖게 하는 것은 철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분노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런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오늘 성경 7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 3가지의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칼이 끊이지 않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의 가정에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내 아내가 백주에 겁탈을 당하게 될 것이라. 그것이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중반절에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들들과 더불어 백주에 뭐하리라고요? 동침하리라. 이 사건은요, 어떻게 결말이 나느냐 하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반영하고 아버지 다윗이 쫓겨가고 난 이후에 신하들이 충동질을 합니다. 아버지를 추출하고 당신이 왕이 되었다면 아버지의 후궁들을 당신이 취하여서 당신이 왕이 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달라. 그렇게 해서 압살롬이 성 안에 천막을 쳐놓고 그 솥에 자기 아버지 후궁 5을 범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만들게 한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재앙은 뭐냐 하면 여러분 14절을 보십시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이 아이가 뭐하리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신하의 아내,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만들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요압에게 편지하기를 최전방에서 나가서 요압을 거기에 우리아를 두고 철수하라는 것이죠. 우리아는 장렬하게 암몬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단을 통하여 조목조목 그와 같이 열거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13절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뭐하였다고요?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회개했는지를 성경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3절과 5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3절로 4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 죄에 대하여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그 죄가 자신이 하나님께 범한 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열을 즉시 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으로서의 여인을 취한 것, 왕으로서 신하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했다라고 하는 그것, 자기의 왕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갖고 묵살할 수도 있고 짓밟을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그렇게 왕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아무도 더 이상 다윗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그 위치와 자기의 힘 앞에 도리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실 때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뼈가 세전하고 밤마다 눈물로 직세우는 참회와 회개가 있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윗을 통하여 여디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라고 하는 말로 위로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시면 참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며 볼 때가 있습니다.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으로 말미암아 자살되어진 이 사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그것에 대하여 항변했으면 죽음으로 이 부사관의 자기 억울함을 표했겠습니까? 거기에 연루되어 있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계급을 가지고 짓누르고 묵살하고 협박하고 그것에 대하여 은폐하려고 하는 조직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군부대에도 보고할 때도 성추행은 빼버리고 자살만을 기록하고 있고 또 자기를 변호해줄 변호사는 자기의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추행을 가해한 가해자들이 그보다 직급이 높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휘관이 자기에게 문책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은폐하고 보고했던 이 모든 사건은 하나하나 까면 깔수록 더 많은 은폐와 더 많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똑같은 성추행이고 똑같은 성의 범죄인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며 뺨을 지새우며 통회하는 그 회개의 마음이 공군부사관의 가해자들은 뉘우치거나 자신을 인정하거나 그거에 대하여 참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죄의식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그가 죽었겠느냐라고 하는 그 모습 앞에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변호만 합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자살을 하겠다라고 하는 협박까지 해가면서 군의 조직의 성범죄 하나가 이 정도인데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권위, 위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묵살하고 그것에 대하여 은폐할 수 있고 함구할 수 있는 명령권이 왕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정했습니다. 시인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자신의 범죄함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여디디아의 축복을 받는 자격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행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오를 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진정한 회개자이고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함을 얻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 앞에 다윗이 느꼈을 그 충격과 그 찔림과 그 허물에 대하여 얼마나 그가 가슴이 아팠을까요? 우리는 아니다, 나는 괜찮다, 내 행위는 드러나지 않고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다라고 말하십니까? 오늘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윗은 찔림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철저한 회개가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보셨고 그의 회개를 보시고 그의 모습을 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이 일로 인하여 나타납니다. 회개를 통하여 다윗은 죽지 아니하지만 그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무엘하 12장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그에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은 낳은 아이가 반드시 뭐하리라고요? 죽으리라.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은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여야만 눈물과 통회하며 애통해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에 앞장은 섰지만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일에는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고 독사의 자식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5만의 영혼들을 요나가 가서 외칠 때에 왕으로부터 심성에 이르기까지 이방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믿고 철저하게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니느웨의 백성들이 반드시 멸망받고 죽어야만 될 그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하며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를 목적으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죄 앞에 내가 죄임을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하여 자복하고 그 죄를 시인하고 그 죄에 대하여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뭐하리라고요? 망하리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날마다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지어가는 자범죄와 일상의 삶 속에서 범죄는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싶다면,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통하여 여디디아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였다. 자, 다윗은요, 분명 이 아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2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런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위하여 간구하고 금식하고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혹시 하나님이 돌이키실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은 내 집에 유언하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면벽하며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고 그로 인하여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해의 일령표를 10도에 뒤로 넘어가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행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반항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바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였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알고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22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 그늘 이제 지금은 죽었으니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의 주권자로 믿고 인정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지난 20일 새벽에 다성이 심장이 멎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조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전화로 통화하고 응급실로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다승이가 급박한 시간이었고 55분에 운명하셨습니다라고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조숙선 집사님이 성경을 읽었는데 거기까지 읽었다는 거죠.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행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죽은 뒤에는 하나님이 하시고 평안한 안식의 나라에 입성했다는 것을 믿고 위로를 받고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우리는 많은 모습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신앙의 연수를 기도와 믿음의 직분을 존경을 받고 신뢰받는 그러한 많은 믿음의 직분자들이 자기 자식의 죽음과 아내와 남편의 죽음 앞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날 그 아침에 그 소리가 목사의 마음속에 정말 와닿았습니다. 믿음의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저렇게 강하게 붙들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그 모습. 저와 여러분이라면 쉽게 할 수 있을까요? 환난을 겪으며 고통을 겪으며 아픔을 겪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 그 고백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되는데 왜 내 아들은 되지 않아야만 합니까? 다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왜 고통받으며 힘겨워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나 중심으로 내게만은 그런 고통, 그런 아픔, 그런 상처, 그런 괴로움이 없기를 바라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탄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원치 않고 바라지 아니하는 결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결과라면 아멘하시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시고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쉬운 것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이 압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여디디아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됨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결과가 나에게 기쁨이 아닐지라도, 슬픔이요 고통이요 아픔일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될 때에 여디디아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27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예레미야 42장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보내면 그 목소리로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순종은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원하지 아니하는 결과에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오늘 여디디아의 축복이 임한 것처럼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디디아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다윗은 바세바를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바세바는 다윗의 눈에 띈 것밖에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식을 잃었습니다. 여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다윗에게 주셨고 바세바를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이제 다툼도 없고 전쟁도 없고 고통도 없는 화평이 임하고 평화가 임할 것을 원했던 다윗,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디디아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아내에게서 낳았던 첫 아이는 하나님이 죽이시고 거두어 가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바세바를 통하여 얻은 아들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요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로 만드셨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이지만 순종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습이 결국 내 자녀를 살리고 내 자녀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누가 먼저 해주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그에게 위로하고 행할 수 있는 섬김의 사람, 위로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왕궁뜰을 거닐었던지를 이유를 설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함께 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자, 열왕기하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에는 왜 다윗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왕궁뜰을 거닐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암몬과의 전쟁을 하고 있고 그 마지막 이제 남아있는 랍바를 에워싸고 포위를 하고 있는 이 군대가 이길 수 있을까, 점령할 수 있을까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는 다윗이 그것으로 인해 전쟁터의 싸움의 결과에 대하여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궁뜰을 거닐고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모욕하는 걸 보고 그만 그를 불러 범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12장 26절 하반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밤잠을 자지 못하게 했던 그 원인을 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6절을 보면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뭐 했다고요? 점령하며. 자, 그 랍바게라고 하는 성을 점령했습니다. 근데 이 랍바를 점령하고 난 뒤에 진군을 하게 되어지면 요압이 자기가 영웅이 되고 요압의 사람들이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요압은 자기가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을 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진군하여서 백성들과 주변의 나라들에게 다윗 왕의 위대함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을 오게 합니다. 29절에 보면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뭐하고요? 점령하고, 그리고 31절에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쓰레질과 철도끼질로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다윗이 암몬을 완전히 멸하고 승리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과 다윗의 이름을 높이는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문제예요? 어떤 근심과 걱정으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습니까? 만약 다윗이 그날 밤에 왕궁뜰을 거닐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했더라면 12장 이 뒤에 그리고 오늘 13장에 나타났던 그 많은 사건들은 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걱정과 고민과 염려와 불안함을 인하여 잠들지 못했던 다윗은
왕궁뜰을 거닐다가 결국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죄를,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만드는 죄를, 나단 선지자로 말미암아 책망을 당하고 자기 집에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백수의 자기 아내가 욕을 보일 것이고 그 아이가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것들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염려, 어떤 걱정, 어떤 근심, 어떤 괴로움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것 들고 여기저기 주의 성전이 아닌 다른 곳으로 찾다가 유혹과 범죄의 능굴로 빠지지 말고 그 문제 들고 하나님께로 나와 엎드리고 기도하면 그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 자복함과 그 죄를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염려를 기쁨으로 회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승리가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